올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순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총회의 소속 교회입니다. 교단 얘기를 하면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회 아니에요? 순복음 교단 아니에요? 근데 그 순복음 교단이 원래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미 하나님의 성회의 본부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로 인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 하나님의 성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공식 명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특성이 하나 있는데 어떠한 교단으로 분류되냐면 오순절 교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순절 뭐 하는 날이죠? 오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어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성령 충만한 그 정신을 지켜가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이어가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기도운동 펼쳤고요.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신유와 능력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 교단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교회는 그렇게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루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점 희석이 되다 보니까 뭐 하는 것도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병을 고치는 것도 없어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사역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다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미국 서부 지역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뜨거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선교사로 서원하고 일어나는 헌신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20대 청년들인 그 선교사님들이 어디로 갔어요? 네, 동남아 지역으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파송이 됐어요. 자원하면서 나선 거죠. 그러다가 6.25 동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오순절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오순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세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이렇게 양성이 되잖아요. 그 신학교는 다른 어떤 신학교와 견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말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분만 말씀을 드리면 누구죠? 최자실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그죠? 그리고 그분에게 은혜 받은 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신학교를 통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의 일이지만 조용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저도 어떻게 해요?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날이 교회력으로 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의미를 잘 아시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순절, 성경에 표현됐고 기록됐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오순절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오순절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재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오순절은 사실은 성령과 상관없는 절기였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대표적인 절기가 3개가 있는데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의 절기였을까요? 지금은 우리는 뭘로 기억해요?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하지만 구약에는 예수님 당시, 즉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네, 감사절입니다. 뭘 감사했어요? 보리 추수하고 밀 걷어들인 거,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였어요. 추수감사절기. 그래서 오순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순절 하면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지키고 우리는 그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요?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오순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원래 6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계셨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잖아요. 그 올라가는 그 모습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1절로 넘어가면 그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순절 직전에 사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롯 유다가 주님의 제자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팔았다가 자책하면서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가 한 명이 결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사도로 선택받지는 않았지만 늘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했던 신실한 사람들 중에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를 뽑아놓고 이제 그들과 함께 뭐예요?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는 겁니다. 주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선출할 때, 즉 주님의 사도의 결혼을 채워넣는 일에 함께 했던 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여서 주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 주께서 원하셨던 사도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모였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어디로 강림하셔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 임하신 게 아니라 뭐 하는 곳에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전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의 집 2층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120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분들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0명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을 다 뒤바꿔 놨어요. 예루살렘뿐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세계 모든 기독교가 주목할 수 있는 놀라운 부분과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어제 양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성도님이 이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걸 알았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은 중국에 사셨었어요. 교포시죠?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면 어떤 사역을 했었냐면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사님이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말을 모르니까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그 곁에 서서 동시 통역을 했던 분이 우리 양성도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목격했던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그리고 경력이 있는 그런 분이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랑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해졌는데 왜 맨날 우리 죄사함을 또 구하고 또 죄사함을 구하냐 이거예요. 이미 다 병 고쳐 주셨는데 뭐 다시 병을 치료해 달라고 구하냐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고, 그죠? 이미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무슨 소리예요? 나는 병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건 뭐예요? 죄와 율법이거든. 근데 우리는 율법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냐. 그걸 아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오셔서 아직 초짜 신자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수준 맞춰서 그분들한테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톤을 낮춰서 수준을 낮춰서 기초적인 걸 얘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배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귀하게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씨가 양이고 이름이 성도예요. 네, 날 때부터 아버님이 딱 정해서 너는 성도다. 그래서 양성도. 부모님이 줘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이름 바꾼 거예요? 부모님이 줘주셨어요? 와, 부모님이 성도.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뭐가 태동이 된 거예요?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교회가. 그 오늘 사실은 굉장히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던 중에 뭘 경험했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7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되었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방언을 말하는데 그죠? 사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방언하면 은사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왜 방언 기도해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것을 믿고 성령이여 내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이여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가슴이 막 불이 임하는 것 같죠? 내 안에 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하면 뜨거워지고 방언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방언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방언 말하는 것보다 예언 말하기를 구하라. 만약에 우리가 방언으로 막 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죠? 우리가 방언만 말하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한다고요? 미쳤다 하리요. 그죠? 미쳤다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예언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림을 얻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0문도가 방언, 즉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그들은 그 방언의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소리로 들었어요?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들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언어, 아람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해요? 로마의 말을 하고 저 터키의 말을 하고 그리스의 말을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 고향 얘기를 하지? 저 사람들은 여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동네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지? 그 우리 언어만 얘기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선포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 성령의 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찬미하는 소리를 듣고 뭐예요? 통에 자복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항상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그분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다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시래요? 네, 하나님이시래요.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오늘 본문의 연장입니다. 다시 한번 11절에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아침부터 낮술에 취했나? 왜 술 주정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들 앞에 서서 그러죠. 동포들이요. 지금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술을 먹고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오늘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뭐가요? 구세주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길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행복,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꾸려가고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때부터 똑같이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 친히 그 입술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120문도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엄청 다르죠?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베드로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증거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그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업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게 됐다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겁니까? 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줘요? 그렇죠. 함께 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하지? 여러분, 그 고민하면 안 돼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마음 주실 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어지는 상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듯이 우리의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잠깐 참고 삼아서 2장 7절로 11절에 나오는 그 지역, 어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지역이 어디인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데와 메데와 엘람은 오늘의 이란 지역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면은 지금의 이라크, 갑바도기아는 터키의 동부지방이고, 보드는 터키의 북부지방, 흑해 연안을 말하고, 아시아는 터키의 서부지역의 해안을 말하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는 터키의 중부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절기를 6월절에도 모이지만 오순절에도 모이는 거예요. 오순절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모였다가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 앞에, 우리가 직장에 가서 만나든지, 우리가 고향에 가서 만나든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친구의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는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면서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믿을까? 내 말을 이 사람이 믿어들까? 여러분,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떡으로 살죠?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사람은 그 안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끼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예민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막 소망이 생기고 나도 할 수 있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 사함을 받은 확신 속에서 감사와 찬미가 나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은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그들도 반기면서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후에 그 놀라운 교회의 태동과 성장과 발전이 이어진 거예요. 오늘 2024년 오순절을 만난 우리 오순절 교회, 특별히 우리 서부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만 듣다가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니까 색다르죠. 사도행전은 그랬어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너희도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셨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마가 요나답방에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오르고 내리다가 미문 바깥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당신이 구하는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당기니 그가 그 안진뱅이의 삶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솔로몬 행각에 이르잖아요. 즉 성전에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본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구걸하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환호성을 치면서 올라온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뭘 외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믿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그들에게 다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복음이 전파되었거든요. 오늘 그렇게 교회가 확산됐고 그렇게 교회가 점점 부흥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박해가 오고. 왜 박해가 왔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다가와요. 왜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예루살렘의 허다한 무리가 다 주께로 돌아오니까 더 이상 가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누구도. 베드로도 이제 그 유대인들의 만족도를 보고 헤롯이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할 때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처음 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가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루면서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하죠? 선교사를 파송하죠.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성령의 지시의 하심을 받고 그때 처음으로 뭐가 돼요?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고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일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마치 바울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일을 보는 것 같아요. 박해도 있었지만 그 현장 속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듣는 심령고수를 찔러 쪼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각색 병자를 치료하는 이런 은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오늘을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매어달리셔서 진정 여러분이 그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거듭나는 은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령의 도우심. 내가 바울 사역에 보면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그러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혹시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성령. 그래서 다시 바울이 중단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을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내가 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늘 너희 곁에 함께 있는 것이 좋겠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 앞에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주의 일을 우리가 할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주님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요?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에베소 교회가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병이 낫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은 뭐예요? 하나의 모델의 모델.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무슨 병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포하심 속에서 뭐예요? 병자가 아니라 완쾌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라. 누가 하셨어요? 네. 근데 몸은 아프죠? 아직도 소화도 안 되고 다리도 아프고 병원에 진단받으면 여전히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몸으로 느껴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미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아픈데 하나님은 나았다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분이 채찍 맞은 그 공로, 39대 채찍을 맞으시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며 흘렸던 그 피와 찢겼던 그 살점들, 그것은 왜 참으셨어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에게 병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대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믿고 그걸 주장해야 돼요. 이미 다 그걸 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질병에 묶이고 그 사망에 묶여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 주님은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엄청난 그 대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병고침을 받았고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순절 귀한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오순절이라는 제목